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보혈을 흘리게 하사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관계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뇌케 하시었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양대학과 병원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의 양식을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영의 양식은 등한히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영적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구상하는 미래는 주님의 관여하심 없이는 올곧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 아시오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찬 비전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영화롭게 해주는 칼로스 성가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천진 목사님,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시어 신령한 영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간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어여삐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른 쪽에 계시는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철학사에서 베이컨, 데이비드 흉, 토마스 홉스, 존 록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전개된 철학이 경험론 혹은 경험주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사에서는 이 경험론 철학이 대두되면서 철학이 이제 근세화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론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진리, 형이상학 이거 다 허구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냥 만들어낸 거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거, 시각으로, 청각으로, 촉각으로, 미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거는 존재하는 거지만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감각적인 경험 자체가 전부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혼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지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각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잣대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진리, 법률, 종교 이거를 다 규정을 짓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갔고 현재 우리도 경험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그렇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거, 필연적인 거, 보편타당한 거 이거 있을 수 없다. 진리 이것 있을 수 없다. 이 경험론에 의해서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눈으로 보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시각으로 보아야 내가 시각으로 경험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론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지만 부활은 왠지 좀 믿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시각적으로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성인들일수록 지식인들일수록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잘 솔직히 안 믿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시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말 그대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당시의 몸으로 소생했다면 당연히 눈으로 보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은 또 죽는 몸이죠.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소생한 몸은 순간적인 몸이고 부활한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소시키고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또 죽는 몸으로 살아났다? 그게 어떻게 부활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는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도 다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황홀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자꾸만 축소시키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몸으로 소생했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나시는데 방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에 문을 닫혀 있는데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걸 보면 소생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닌 거죠. 이런 몸이라면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신 거죠. 몸은 몸인데 이 몸은 아니라는 거죠. 소생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구나,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소생의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부활을 자꾸 믿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소생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죠. 이미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다 죽었어요. 지금 생존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자, 소생한 몸이라면 승천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늘 위로 올라갑니까? 이 몸이 아니니까 올라가신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몸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몸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눈앞에서 또 보이기도 하는 몸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이건 분명하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땅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도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황홀한 몸이죠. 영원한 몸, 황홀한 몸, 엄청난 정말 황홀한 몸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신학자들 중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환상이다, 그걸 환상을 본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미알 멜커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세계적인 신학자, 현재 살아계십니다. 47년생인데 세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에도 다녀가셨는데, 자, 이분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물리적인 소생이 아니다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부활은 물리적 소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몸을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에 있기도 하고 방문을 안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제자들한테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 아주 신비로운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부릅니다. 붙일 말이 없어요. 붙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인데, 이 근거를 대죠. 그래서 그 근거는 지난 목요일날 체프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는 부활 신앙을 제가 설교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 미알 벨커의 이 논리를,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가 이게 주제가 아니라 부활 신앙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미알 벨커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역사적 사실이냐?
우리가 안 보이는데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여야 될 거 아닌가, 어딘가에 계셔야 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분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이미 소생하는 몸은 땅에 속한 몸,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소생하는 몸은, 또 죽는 소생하는 몸은 자연적인 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자연적인 몸, 땅에 속한 몸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 죽는 몸입니다. 이 몸은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몸이 있는데, 영원한 몸이 있는데, 영적인 몸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몸이 있는데, 그거를 또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그러니까 소생과 부활을 이미 사도 바울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소생과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인데, 미하엘 멜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거를 딱 간파해 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니까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론 철학자들은 시각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들 머릿속에도, 우리도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시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보여야 되는데, 어딘가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내가 시각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계신 거잖아 라고 하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자꾸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모는 이런 결과를 빚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경험론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경험론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시각적인 경험, 감각적인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거, 믿음이 중요한 거다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자, 오늘 성서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이제 오셨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헤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당시에 보이기도 했고 안 보이기도 했고 어떤 신비로운 몸이죠. 자, 근데 보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시각적인 경험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이죠.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촉각이죠. 촉각의 감각적인 경험이죠. 내가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이 그 이렇게 상처난 거기다가 내가 넣어 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철저히 경험론적인 입장입니다. 감각적인 경험을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나는 부활하셨다고 난 믿을 수 없다. 근데 나머지 모든 제자가 봤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경험론의 함정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는데, 봤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내가 안 봤으니까 그건 허구잖아 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내가 못 봤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는데.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도마는 지금 나머지 모든 제자가 봤다는데 자기가 감각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촉각으로 만져보지 못했다고 나는 믿지 못하겠소 얘기하죠. 믿지 못하겠소. 경험의 세계만 중요하고 믿음의 세계는 전혀 접근도 못한 상태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보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접근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오로지 철저히 지금 경험의 세계에 안주해 있는 거죠. 이 도마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이제 방 안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또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십니다. 문이 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인사 말씀이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문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소생한 몸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몸이 아니고 다른 몸, 베커가 이야기하는 대로 영적인 몸이 틀림이 없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모르겠어요. 신비롭죠? 근데 아신 것 같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래, 촉각과 시각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해? 자, 그럼 만져봐. 내 몸을 만져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몸을 만져보고 내 여기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다 해.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믿음을 갖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감각적인 경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부활절 제2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의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 목적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거대로 예수님도 지금 도마에게 나는 네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만져보고 싶다면 그래, 만져봐도 되고 다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믿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청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시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청각으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공부해가지고 잘 알고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지닐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28절에 아직 도마는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대답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부분이 신약성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도마가 원하는 대로 촉각으로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 믿음이 가득 차워져서 지금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도마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서 도마의 전 존재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말씀이 이에 도마의 마음을 울리면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엄청난 변화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현재적 부활입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믿음이 충만해졌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님, 하나님 이렇게까지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이 엄청난 변화가 도마에게는 지금 부활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기독론적인 고백이니까. 이 주님은 그리스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어로 테오스인데, 이 퀴리오스와 테오스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들입니다. 다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용어입니다. 퀴리오스, 테오스. 자, 그런데 도마가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호칭을 지금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도마로서는 이거 이상의 용어가 없습니다. 더 높이는 용어가 당시에는 없어요. 도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지금 최고로 지금 높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지금 높이는 거죠. 나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면 예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 고백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도마는 나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세계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로 넘어간 장면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각의 경험을 통해서 도마는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시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청각으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그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세계보다 예수님의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가능케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 내놓고 나누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늘날 이 세계에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아까운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그거를 봉헌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까운 거를.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많은 장학금들을 기부하시는 분들도 자기보다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빠지게 일해서 얻은 그거를 그렇게 쉽게 장학금 봉헌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토마는 보이는 경험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경험론 철학자들에게 우리가 막 이렇게 세뇌되어 있지만,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를 보면 우리도 보이는 세계에 집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나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훈련을 받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70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증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더 이상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볼 수 없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없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보았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했던 거죠.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죠.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경험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는 경험이 아니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녔던 믿음, 그 믿음을 이들이 이어서, 전통적으로 이어서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거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도 다 죽을 것이고, 직접 본 사람들도 다 이제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굉장히 앞을 내다보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한 나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될 터인데,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 믿음이에요? 확인이지.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아이들 입시 교육하고 할 때에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럼 아이를 믿는 엄마는 연락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안 가면 영상통화합니다. 너 비춰봐. 독서실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애가 이제 PC방에 있잖아요. PC방에. 그럼 불이 나게 독서실로 가가지고, 나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늑대 받았어요. 독서실 가서 이제 그거 띄우겠죠. 이러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다 경험하신 거 아니다. 우리 서영 씨 웃는 거 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어, 옛날에. 그게 믿음이 아니죠. 그건 확인이지, 확인. 그래서 영상통화 개발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보는 거는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왜 보려고 해? 부활한 나를 왜 보려고 해? 그 확인인데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나를? 네가 나를 꼭 확인해야 되겠냐? 내가 그래도 예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으면 되는 거지 왜 확인을 하려 그래?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안 보고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유대인 랍비 중에 시몬 벤 락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교도에서 개종한 자들은 시내산에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지금 그리스인들, 이방인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막 불꽃으로 나타나시고 천둥 소리가 나고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랍비의 이야기는 그 천둥 같은 걸 경험한 사람들보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부활을 믿는 이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이 더 귀한 존재이다. 왜? 안 보고 믿지 않는가 이거죠. 이 유대인들은 천둥과 불꽃과 번개와 요동하는 산과 나팔 소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천둥, 번개, 시내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 안 받아들였을걸?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거 경험 안 했는데도, 감각적인 경험을 안 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 이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개종자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셔야 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보는 게 중요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니까요.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믿지 못하면 보아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보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사람마다 다 그 복의 내용이 다를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보지 않고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부활을 안 믿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면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이 생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죽는다, 딱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황홀한 몸으로, 천사 같은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나를 다시 창조해 준다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삶이 힘든 일이 다가와도 허무하거나 허탈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나를 어떤 몸으로, 어떤 황홀한 몸으로 다시 지어주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무섭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쥐를 무서워합니다. 이상하게 쥐는 무서워요. 죽음은 안 무서운데. 특히 죽은 쥐. 저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고 허탈하지 않고 다음 생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다른 복을 주실 텐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음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기쁨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시고 어떠한 세력도 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 일상 속에서 부활 신앙이 충만하여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회장의 안내에 따라서 세미나실로 이동해서 함께 식사하시고 즐거운 교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선교회 봄철 산행 공지합니다. 다음 주 4월 23일 오후 3시부터 한양 도성길과 서울타워 거쳐서 남산공원길까지 트레킹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 동대 입구역으로 5번 출구에서 오후 3시에 집결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예정이니까 여러분 이 일정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및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남선교회 총무이신 우리 황익진 선생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금요일 우리 한양대 성악과 박정원 성도님 정년 퇴임을 맞아서 기념 음악회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교우분들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원 성도님 앞으로도 이 새로운 봄을 맞아서 계속 응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악회 일정상 참석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이렇게 치시면 그때 이제 음악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검색하셔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4월 12일 우리 김성진 성도님의 모친이시며 상현숙 성도님의 시모 되시는 백정자 성도님 향년 83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어제까지 장례 잘 치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슬픔 당한 유족분들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경제금융학부 20학번 지금 2학년 학생인데 이승우 학생의 어머니 되시는 어머니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는데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하신 손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8년에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하시고 미국으로 이제 이주하셔서 텔레비디오라고 하는 회사 설립하신 경영인이신데요. 세계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하신 경영인이시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재미 한인사회 1세대 성공 신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 8년 만에 미국 나스닥 시장에 그 회사를 상장시킨 이것도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최초라고 하시는데 우리 황규빈 박사님 또 황잼마 사모님 같이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이 앞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황교빈 박사님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양대학교 전자관 설립 또 우리 후학들 위해서 이 400만 불 하나로 한 50여억 원 되는데 장학금 기탁해 주시고 매번 한국에 오실 때마다 한양대학교 또 특별히 주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시는 그런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네 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힘겨운 시간들도 있고 넘어지고 또한 쓰러지는 아픈 시간들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다음에 또한 새로운 삶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신 부활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충만하여 신앙이 충만하여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부활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